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0월 6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째 함께 합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마지막 34절 전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늘 맥을 잇는 사람, 끊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맥을 잇는다. 우리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종가 문화, 전통 고려 청자의 맥을 잇는 도예가, 뭐 또 어떤 글에서는 기사에서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천년의 흥의 맥을 잇는 남사당패. 우리나라에 3대 남사당패가 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좀 무형문화재.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안동포짜기. 이거 이제 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안동포 짜는 거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맥이 끊어지는 거지요. 종묘 제례악. 이거 뭐 공연한다고 누가 보기나 합니까? 이런 맥을 이어가는 거이 참 어렵죠? 이제 이게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언제부터 죽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통적으로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즘은 뇌사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은 심장과 폐의 기능이 살아있는데도 뇌가 기능을 잃으면 뇌사라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전통적으로는 심장이 끊어지거나 폐가 기능을 상실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는 것이고 이건 이제 폐의 숨이 거두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맥이 끊어지는 것. 이게 죽는 거예요. 맥이 끊어진다는 것은 심장이 박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레위인과 우리가 읽지 않은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 후 정착하여 살 때에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인데 레위인에 관한 얘기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읽어서 알겠습니다마는 레위인들은 그들의 토지를 분배받지 못합니다. 자기 소유의 아무런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다른 지파들이 자기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48개의 성읍을 할당해서 레위인에게 주라는 명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 지파로 할당되어진 땅 중에서 가문별로 또 땅을 분배받고 해서 자기 기업을 얻게 되는데
레위인들만큼은 이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고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의 기업들로 다 흩어져서 각 곳의 지파들로부터 성읍을 받아서 삶의 거처를 삼고, 그리고 성읍을 하나 받으면 그 성읍에서 성벽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1000규빗,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다 사방으로 성벽을 중심으로 1000규빗씩이 되는 목초지를 얻어서, 그러니까 한 성벽으로부터 한 450m 정도 돼요. 성벽의 크기가 보태지겠지요. 남북으로 동서로 길이가 한 900m에 플러스 성벽의 크기, 그 정도의 목초지를 할당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라. 이 레위인들이 이게 비참해요, 좀. 그쵸? 꼭 구걸받는 것 같고. 근데 레위인이 전국에 흩어져서 살 때 48개의 성읍을 할당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정하라. 요단강 동쪽에 3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정하고, 요단강 서쪽에 도피성을 3개로 정하라. 그래서 고의성이 없이 살인을 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그 피해자의 가족이나 연고자들이 복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손길로부터 그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이 받는 중에서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또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기업도 못 받고 흩어져서 살고, 흩어져서 꼭 동정 어린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 우선 레위인이 이렇게 자기 기업도 없이 전국에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지파 전체 선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레위인들은 자기 기업을 못 받는 겁니다. 선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나를 위해서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냐? 흩어져 사니까 절기 때 3대 절기라든지 이런 큰 절기가 아니면 예루살렘 성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각자 흩어져 사는데, 이렇게 각자 흩어져 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불투명해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으로 흩어져서 살게 하십니다. 그 레위인이, 예를 들어 내가 시몬 지파다. 근데 시몬 지파에 2개 성읍이 레위인들이 가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레위인들이 우리 시몬 지파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지파가 자기들 지파 안에 있는 성읍들에 와서 살고 있는 레위인들과 연합하여 하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시몬 지파와 연합된 레위인들은 그럼 뭐라고 사느냐? 시몬 지파가 내는 11조를 갖고 살아요. 그럼 자기들은 왜 밭하고 농사 짓지 않고 11조 받아서 사느냐? 시몬 지파가 하는 일은 오로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는 일에 전념을 다합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시몬 지파와 연합한 레위인, 시몬 지파의 삶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필수적인 일부가 돼. 그러니까 살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배려를 시몬 지파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까. 근데 자기 삶의 일부가 된 이 레위 지파에게 물심양면의 배려를 해줌으로써 농사짓고 이런 생업에 종사하지 않게 해요. 그럼 그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이 레위인들이 시몬 지파 안에서 이렇게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낳는 걸까요? 시몬 지파와 하나님을 잇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잇는 맥이 되어주는 겁니다. 레위인들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사는 선민과 하늘을 잇는 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에게서 문제가 생기면 선민들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이에 맥이 끊기는 일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 맥을 잇게 하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다 흩트러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선민들이 하나님과 맥을 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업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자기가 따로 자기의 기업 없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향하는데, 그 하나님만을 향하는 레위 지파가 이 땅에 있는 선민과 연합되어서 선민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선민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으니까 레위인이 하나님과 맥을 이어갈 때, 맥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어갈 때, 이 땅에 이어갈 때 이 선민들에게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은총과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레위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성읍들을 주고 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늘만을 유일한 일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레위인이 너희 삶의 일부가 되게 하라. 내 삶의 일부가 된다 그러면 물심양면의 배려가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내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까. 그럼 이건 뭘 뜻하느냐? 그만큼 하늘과 이어지는 맥을 붙잡고 있는 것이 너희 삶에 치명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너희 삶에서 그만큼 중요시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라는 걸 결정하고 다짐하라는 의미에서 레위인을 흩으시고, 레위인을 위해서 사실 피 같고 살 같은 내 기업에서 왜 그걸 떼줘야 됩니까? 근데 레위인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맥이 되어주지 않으면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가 끊겨버리니까. 맥을 끊는다는 얘기가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맥하면 뭔가 가녀린 어떤 줄. 근데 그런 가녀린 줄은 날카로운 칼을 갖다 대기만 하면 싹둑 잘라져지나요? 근데 실제로 하늘과 땅에 사는 선민과를 잇는 이 맥은 그렇게 쉽게 잘라질 수 있기 때문에 레위인을 흩으셔가지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서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삶의 일부가 되어서는 하늘만을 찾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하늘만을 찾는 거예요. 하늘만을 찾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지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면서 이들과 하나님을 잇는 맥이 되어준 사람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늘과 맥을 이어주는 일에 물심양면의 배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생명줄이고 선민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니까. 하늘과 맥이 끊어져 버리면 선민이 어디 있어요? 선민이라는 탈을 쓴 사람만 남는 거지 실제 선민은 없어지고 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레위인의 기능과 도피성 얘기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 도피성 얘기는 아까 했잖아요. 고의성 없는 살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든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들판에 나가서 돌이 있길래 한번 신나는 마음으로 돌을 다 싹 던졌는데 그 숲속에 떨어졌어요. 근데 숲속에서 앉아서 점심 먹고 있던 사람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 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는데 도끼 날이 이 도끼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저쪽에서 도끼로 나무 찍던 이웃에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은 원망이 생기지요. 아무리 실수였다 그래도. 그러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이제 그것이 의도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려줘야 되고 증인들이 2명 이상이 있어서 판결이 내려지면 의도성이 없는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의도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의도성이 없어서 살게 될 때 그렇게 살인을 하게 된, 의도성이 없이 살인을 하게 된 일이 일어난 그 시점에 대제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야 다시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본래 삶의 자리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뭡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고의성 없는 살인자의 죄값을 속해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도피성의 의미와 연합해가지고 레위인의 존재의 의미가 레위인, 도피성, 그리고 도피성, 그리고 이 도피성에 들어가 살던 자들이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와서 삶으로 복귀된다는 거.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기가 막힌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고의성 없는 살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인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하는 살인의 내용이 뭡니까? 맥을 끊는 거예요. 하늘 맥을. 레위인들은 나와 하늘과의 맥을 이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민을 만나서 생활할 때 그 선민에 대해서 내가 그 선민의 맥을 끊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아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소원을 말하고 내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나의 바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럴 때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것이고 아내는 또 남편의 말이니까 받아들였지만은 서로 좋은 뜻으로 말하고 좋은 뜻으로 신뢰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맥이 끊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아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바람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갖는 생각과 바람을 통해서 그 남편의 생각과 바람과 소원이 칼날로 작용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아내와 이어지는 그 하늘의 맥을 끊어버립니다. 여기에 본의 아닌 살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살인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지만 따먹고 나서 죽지 않았어요. 그럼 죽지 않은 겁니까? 죽은 거예요. 왜 어떤 면에서 죽은 겁니까? 자꾸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막연해요. 어떤 면에서 죽은 겁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끊긴 거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려면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하나님의 판단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내게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면서 그 맥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죽은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신체가 죽은 것이 맥이 끊길 때 죽은 거라 그런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민에게 있어서 생명이 뭡니까? 하늘과의 맥이 이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맥을 끊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른다고 해서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얘기를 해서 자식을 받아들입니다. 아니면 안 받아들여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튕겨져 나가고 사춘기에 반항하고 그럽니다.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갖고 있는 자식에 대한 뜻을 통해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고의성 없게 일어나는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살인을 행한 자들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생전까지 있다가 죽은 다음에 비로소 나와서 삶에 복귀된다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향하여 이어지는 하늘의 맥을 끊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늘과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하고 이러다 보면은. 근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직무가 온전하게 성취된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고 나서야 내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도 고의성 없는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내가 내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내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하늘의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 고의성 없는 살인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연합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이후에라야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말씀들이 전달되면서 그 사람과 하늘의 맥을 내가 도중에 끊지 않고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맥이 끊겨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좋은 얘기 아닙니다만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 손목에 있는 동맥을 칼로 꺼내서 자살을 하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이 맥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맥이. 사실 날카로운 면도칼로 자를 때 이거 뭐 연약한 핏줄이 이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맥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 맥은 날카로운 면도날 앞에 있는 실핏줄같이 가녀린 이 속수무책의 대상입니다. 하늘과의 맥은 너무너무 쉽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는 살인을 합니다. 나도 맥이 끊어진 상태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수없이 살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왜 레위인에게 내가 기업에서 내 피와 같고 살 같은 내 땅들을, 내 성읍들을 그들에게 줘야 되는가? 레위인의 존재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일 때 내가 돈을 쓰고 마음을 쓰는데 아까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삶의 일부가 아닐 때 그때는 아까운 거지요. 레위인을 향하여 물심양면의 배려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라고 필수적인 일부라, 뗄래야 뗄 수 없는 일부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가 있어야 하늘과의 맥을 이어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레위인의 일을 누가 완성하십니까? 주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레위인의 일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과의 유일한 맥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동선이 유일한 맥이에요. 유일한 맥. 이 맥이 놓쳐지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도대체 뭐 한 사람이냐? 레위인의 기능은, 레위인의 직무는 주님이 완성하셨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레위인 자체가 맥이었습니다. 선민과 하늘을 이어주는 하늘의 맥이었는데 이젠 주님이 하늘의 맥이에요. 선민과 하늘을 이어주는 맥이 됐어요. 그럼 사도들은 뭐 하는 것이냐? 레위인과 똑같은 기능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었죠. 이 맥을, 십자가로부터 승천까지 이어지는 하늘 맥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식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식해주는. 자기 스스로가 맥이 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혹시 착각할 수 있는 것은 교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나한테 와서 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성서적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어떡합니까? 그 문제, 땅에 있는 문제에 맥혀 있는 사람이 지금 하늘과 맥이 끊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장을 잘라내고 인공장기를 삽입하기도 하고 뭐 핏줄을 잘라내서 인공 핏줄을 또 그 사이에 삽입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땅의 문제는 하늘의 맥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 걸 알고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맥을 이어주는 자지 땅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린 자꾸 목사님께 나와서 기도 부탁하고 뭐 예언 기도를 한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이 땅의 문제에 해답을 물으려고 그러고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직접 땅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자꾸 주잖아요. 그 사람은 그 일이 잘 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막 해결하고 그런다 그러면 사탄에게 맡겨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막 예언하는데 예언한 대로 막 돼 일이. 이런 구조는 복음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는 어떤 거, 땅 때문에 문제가 생겨온 선민이 있으면 목사님이나 뭐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 맥이 끊어짐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승천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동선을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삽입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맥을 다시 찾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기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 이거예요. 자기 땅의 문제는 하나님과 둘이서 해결하도록 해야 되지 자꾸 그거 끼워가지고 목사가 예언 기도한다는 은사 받은 잘하는 사람들이 끼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거 이거는 복음 안에는 없는 신앙입니다. 이거는 백발백중 아니 좀 양보해서 십중팔구 발람의 뒤를 잇는 영성 장사꾼이 분명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사람의 이 세상의 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하나님께 당신의 일에 대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받은 응답은 지금 하나님과 있는 하늘의 맥을 회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땅의 문제 때문에 내게 찾아와서 상담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와 내가 직접 너의 문제를 함께 의논해서 나가자는 겁니다. 사도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일은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주님의 사역에는 복음의 맥을 복음으로 이루어진 그 맥을 그 사람들의 하늘과 그 사람 사이에 이어주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의논해서 자기 문제를 하나님과 둘이 살아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 일에 간섭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도 만인 제사장 시대에 그 사람도 하나님과 직접 만나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권한과 가능성과 공간을 열어줘야 되지 내가 개입해갖고 내 말을 듣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계시나 꿈이나 응답을 받았더라도 그 궁극적인 목표는 그 사람과 하늘이 맺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갖게끔 도와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하나님 대신에 그 사람 앞에 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레위인의 역할이 주님이 완성하시고 그러면 사도들이 무엇을 하느냐? 믿음의 선배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뭘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신약에 그 정신이 살아서 이관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하늘맥을 끊는 사람이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의 하늘맥을 끊을까요? 내가 지금 하늘과 맥이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승천까지의 맥을 붙잡고 하늘과의 맥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하늘맥을 끊는 일은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을 통하여 나 스스로가 하늘과의 맥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있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맥을 잇게 해주는 일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하늘 시민, 바른 선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